제가 들었던 어떤 간증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 잘 되는 것, 또 잘된 것 이런 것들은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아픔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던 이러한 삶들을 오픈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에는 좋은 말만 있고 또 좋은 스토리만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에는 세상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도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해 두고 있을까? 그것은 이 책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아프고 또 때로는 수치스러운 것이라도 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인생이 우리가 중간에 평가를 한다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인생의 점수를 얼마나 주고 싶습니까? 50년 살아왔다면은 이제 인생의 절반,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점수를 준다면은 과연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를 하고 행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인생을 찾기 위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행복 찾은 사람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사람들은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라고 다 질문을 하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싱글들은 백마탄 왕자를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행복한 삶, 행복한 결혼, 행복한 가정 다 꿈꾸며 삽니다. 나아가서는 행복한 사회, 행복한 국가를 꿈꾸며 삽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고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지옥과 같은 조선, 헬조선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행복을 찾으려고 발버둥 쳐봤지만은 행복이 그렇게 쉽게 잡히지를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랑새와 신기루 같은 것이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소유로 생각해서 악착같이 벌어봅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악착같이 벌어봅니다. 근데 아무리 벌어들여도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금수저, 은수저, 수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못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뭘까요? 길을 잘 못 찾았어. 진리를 잃어버렸어. 생명을 잃어버렸어. 이 세 가지를 찾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니까 결국 행복도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찾아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바른 길인 줄 알 것 같지만은 그 길 끝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길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이 길 갖고 싶었는데 막상 가니 그 길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경필 선수도 마찬가지였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는 그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속도로 살아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속도만 있고 방향이 없다면은 그것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한 곳으로 우리를 더 빠르게 인도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속도가 없어서 추락한 게 아닙니다. 방향을 잘 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길을 잘 못 찾았기 때문에, 방향을 잘 못 찾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허송세월 하면서 맴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40년 동안이나 헤맸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의 인생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길인 줄 알고 달려갔지만은 그 길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이 길로 가야 되나?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내 길이 어느 길인지 몰라서 또 방황하는 청춘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껏 달려왔지만 이제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길 진짜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세, 명예, 쾌락, 이 모든 것들은 다 속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그가 수많은 무속인들을 쫓아다니고 그들에게 세상 지혜를 다 얻을 것 같았지만, 과거는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점괘를 봐준 그 무당조차도 자신의 인생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헤매입니다. 이제 우리 중학생들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시험을 치죠. 우리 초등학생들은 시험을 치는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짜증날 때. 왜 짜증나죠? 시험 칠 때. 모르는 문제 있을 때. 답을 모르니까 짜증나고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인생 답답하고 짜증납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노답이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노답 인생으로. 그러나 이제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 no를, NO를 KNOW로 답을 아는 인생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헤매였던 것입니다. 박수무당조차도 무속인들조차도 답을 가르쳐주는 인생인 것 같았지만 그들 역시도 답이 없는 노답이에요. 그들이 답을 알았다면은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들 역시도 자신의 인생을 알 수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정직하고 솔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양파처럼 숨겨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를 모를 때는 계속해서 감추기만 합니다. 포장만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위장까지 하는 자매들도 있죠. 답이 없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거짓이었고, 가짜를 붙들고 있고, 진짜처럼 살아오고, 모양은 있지만 생명은 없고, 껍데기는 있지만 알맹이는 없는 그 인생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왔던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답이 없는 노답 인생이었죠. 이런 인생에 답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유행가에서 그 답을 좀 찾았습니다. 저도 386 세대니까 유행가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해라바기, 미안해요. 해바라기, 예. 해바라기가 불렀던 행복을 주는 사람, 잠깐만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좀 띄울 수 있나요? 우리 가사 아는 분은 까짓것 한번 불러볼까요? 알아요? 아는 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추억은 여기까지. 영국에서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을 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상금이 꽤 짭짤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전문가들, 과학자들,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빨리 가려고 여러 사람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그 결과 1등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과 같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운송수단이나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빠르게 가는 것은 하나님 타고 가기,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불렀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노래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었고 기쁨으로 갈 수가 있었고 했던 것은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그 사람과 뭐죠? 네, 동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친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평생 아니 영원을 같이 가줄 친구.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길을 잘못 들어서 또 진리를 알지 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그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야, 내가 길이다. 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다.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수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 away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도 영어가 꽤 짧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와 더의 차이는 조금 날 것 같아요. The way예요, the way. 진리는 뭐예요? truth가 아니고 the truth예요. life는요, 수많은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The life예요. 오직 하나. 유일한 것이죠.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렸지만은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경필 선수 얼굴에 근심이 있던가요? 살면서 근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경필 선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한 이경필 선수의 부인 얼굴을 볼 때 그걸 느낍니다. 세상에 저렇게 행복한 표정을 한 사람이 또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푼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지만은 그러나 푼수는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한데. 평생을 함께할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인생, 노답의 인생이었다가 답을 아는 노답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으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서 늘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에게 타미리 존스 수술을 한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과연 몇 명이 재활을 할까요? 그 재활 기간도 기나긴 죽음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을까 얼마나 두렵고 초조했을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 속도가 나오지 않아도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안타를 못 쳐도 그 몸무게 너무 큰가요? 좀 줄여서 그 덩치로 일루를 열심히 뛰어갈 때 선발 투수로 10승 이상 거둘 때보다도 더 기쁜 모습으로 베이스를 도는 그의 모습을 가끔 페이스북을 통해서 봅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는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아까 이경필 집사님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 초청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정빈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다 이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줬는데 그 이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였습니다. 길을 몰랐기 때문에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짐을 진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종류들은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무게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무게로,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어져서 그 관계의 문제로
다 그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 있나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또 여러분과 같이 자는 사람, 어느 날 그 사람의 어깨를 한번 만져보세요. 그게 말랑말랑한 어깨가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없었기에 다 어깨가 뭉쳐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그러면은 차라리 조 에스테틱 가서 이렇게 피부 샵에 가서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좀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정신적인 짐은 어떻게 할까요? 영혼의 짐은 어떻게 할까요? 그 짐은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초청합니다. 그럼 주부들 있지만은 사람들 초청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초청할 때는 언제 초청합니까? 스탠바이. 준비가 다 됐노라. 이제는 얼마든지 오라고 과감하게 전화를 돌리고 초청합니다. 물론 친한 사람일 때는 그냥 하지만은 그래도 친한 사람일 때라도 귤 몇 조각이라도 있을 때 초청을 합니다.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초청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께는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수많은 짐들, 건강의 염려, 자녀의 염려, 물질의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길을 몰라서 헤매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헤매였고 생명이 없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 짐을 맡기라고 합니다. 그럼 짐을 맡길 때는 그분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짐을 맡기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내게 맡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짐을 맡기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짐을 대신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면 그게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사랑 아닙니다. 네.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라고 요청하는가, 초청하는가,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 주시려고, 이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신 것은 갈릴리 해변에서 자라났습니다. 주변에 친구들도 있었죠. 그러나 그분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33년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살았던 그 3년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주기 위하여서 나머지 생애를 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은 우리의 삶도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이경필 선수와 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변화의 책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로 하고 난 사람 돈 많이 벌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출세도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어졌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한 여인, 수가성 그 여인은 이름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남편이 6이 있을 정도로 그 삶에 추구하는 그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사람을 바꿔도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는 그는 더 이상 사람들 눈에 피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에게 내가 만났던 예수를 만나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의 책입니다. 이경필 선수도 성경에 있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변화될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 문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할 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인생에 행복을 주시겠다는 초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또 기회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달부였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쇄소 배달 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 나오는 그 인쇄물을 가지고 늘 배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이 인쇄물을 가지고 극단에 찾아가서 이 극단에 인쇄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허름한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갈 때 어느 날 그 극단주가 이 배달부를 부릅니다. 이 배달부 일리 좀 와봐. 너 고스톱 잘 치게 생겼는데 오늘 화투 치는 배역 하나 있는데 그거 좀 해볼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래요? 안 할 거예요? 그 순간의 찰나이지요. 이 사람은 그 배역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 익숙한 표정으로 했습니다. 그때 주어졌던 그 기회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 남들이 하지 않는 배역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 배역들을 했습니다. 바보, 깡패,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배역들을 했습니다. 다른 동료 배우들이 조롱합니다. 야,
아니, 이 형 할 거 주연 한번 해야 되지 않냐? 왜 그렇게 가짜는 그런 역할만 하느냐? 이 배우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가짜않게 여기는 거, 난 이거를 제일 잘하는 배우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그는 주어진 배역에 충실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전에는 맞지 않아서 그 사람을 맡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해서 나밖에 하지 않던 역할을 어느새 나만 할 수 있는 역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독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지금 천만 요정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름 무엇일까요? 누적 관객수 1억을 돌파한 오달수입니다. 인쇄소 배달부였습니다. 인쇄소 배달부였던 그가 그 극단주가 그때 초청했던 그 초청에 내가 그 배역을 맡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정했을 때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60도. 그럼 제자리지.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바뀌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십니다. 제 입을 통해서 초청하지만 그러나 이곳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VIP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 나를 만나고 너 인생 한번 다르게 살고 싶지 않니? 초청하고 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몰라서 방황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린이교회 친구들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진지하게.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가 없을 정도로 진지하게. 장난치지 말고 자기 눈만 감으면 돼. 다른 사람 눈 하지 말고. 목사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이 붙잡아 줄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달려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경기장에서 전반전을 뛰고 이제 라커룸에 들어온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몰라서 방황하고 돌고 돌아서 고통과 아픔만 있었다면 이 시간 그분의 초청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반응이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있도록 기도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내 남은 인생 그분과 동행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한번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쑥스러워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손을 들지 않는 분들 있다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힘들었고 한계를 느끼고 때로는 절망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내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모시길 원합니다.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오셔서 남은 인생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그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죄인으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갔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여러분 남은 생애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많은 VIP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 생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때로는 알 수 없을 때도 있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씩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들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이들의 삶에 진리를 찾아서 더 이상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천국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로 열린 문 잡아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름 예수 살아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주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이들이 이처럼 밝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질병에서 해결함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앞길이 안 보였지만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길이 열리고 또 삶이 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과 동행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남은 인생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자신의 삶을 또 변화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또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